몇 주 전에 도망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이제 막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급박한 도망자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실수한 것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왕에게 죄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사울 왕의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변했던 적도 없습니다. 모든 일, 사울이 맡겼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살기 위해서 그만 도망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에 서게 된 다윗은 처음으로 광야길을 걸으며, 물론 다윗이 광야길을 걸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목동으로 아버지의 집을 양떼를 치면서 유다 광야에서 맨날 며칠씩 살고 거기를 오고 가면서 그도 광야길을 수도 없이 걸었지만 이번은 그때와는 전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 처음으로 고난의 가시밭길,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삶이던가 아마 괴로워하고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억울한 형편들을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뭐 불평하거나 원망을 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어떤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마 처절하게 철저하게 부르짖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이러한 삶이 정말 그것과 맞는 삶인가 아마 그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 비참한 도망자로서의 삶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라는 것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난을 통하여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다윗의 도망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삶의 형편들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치던 다윗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놉은 원래 성소가 있던 곳은 실로였는데 실로에 있던 성소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성소의 기능을 임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패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실로까지 와서 실로에 있는 성막을 호라당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 성막의 기능을 대체할 장소를 찾은 곳이 놉이었고 놉에다가 그렇게 임시적인 기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돌고 돌아서 베세메스라는 유다 남쪽 변방에 자리 잡고 있고 놉에는 그저 임시적으로 성막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려놨다는 게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노브로 간 것은 사실 그가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고, 가족들에게 도망을 가면 가족들도 사울 왕에게 또 해를 받을 것 같고, 어디 갈 곳이 사실 제대로 없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제사장들이 있는 노브로 무작정 달려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왔던 다윗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달려온 것이겠지만, 사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도망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제사장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의 도망자의 첫 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혼자 노브로 온 것을 보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워하였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혼자서 지금 노브에 온 것을 보고 제사장 그 노브를 관리하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면서 네가 왜 혼자 여기 나타났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발작을 일으키며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왕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 따르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나타났으니 아히멜렉은 이거 무언가 큰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짐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비밀한 일을 지금 수행 중이라고 그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둘러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놉당으로 갔는지, 왜 그렇게 둘러댔는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왜 먹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골리앗의 칼을 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궁금했어요. 이건 제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왜 놉당으로 갔는지, 또 왜 그렇게 둘러댔는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둘러댔는지, 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이 왜 먹었는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골리앗의 칼을 왜 가져갔는지, 거기엔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서의 기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제가 궁금해하는 이런 것에는 답을 전혀 주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윗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바로 공급과 도우심에, 보호하심에 이 사무엘서 기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쳐야 했는지 다윗은 자기의 무기조차도 챙기지 못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나왔던지. 사실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기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올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자기 몸을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지금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당신은 수중에 제사장님 당신에게 지금 뭐 칼이나 창 같은 거 없습니까?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자 큰 용사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무기도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고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골리앗의 칼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무기가 없는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은 마침 네가 예전에 골리앗을 죽이고서 전리품을 얻은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을 가지려면 그것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도망자의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가 이 도망자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하겠고, 그리고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다윗의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했는지 먹을 것을 챙기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도 챙기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먹을 걸 어떻게 챙겼겠습니까? 무기도 못 챙기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을 나온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자마자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배고팠는지 지금 당신 수중에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떡 5덩이나 하여튼 아무거나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보아 다윗은 이 높당으로 오는 동안에 계속 굶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높당으로 도망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굶주린 상태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에 따르면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을 성소의 떡상에 차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매일같이 떡상에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로 한 뜨거운 떡을 올리고 그 위에 있는 떡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떡상에는 떡이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떡을 드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제사 음식을 잔뜩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조상들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해서 아주 푸짐하게 그렇게 차려놓잖아요. 근데 성소의 떡상에 떡을 차려놓은 것은 이거 하나님 드시라고 차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 앞에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부터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면 이 백성들이 나가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가지고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진설병을 취했다는 것,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이 문제에 율법적으로 크게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려낸 다음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이 떡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다윗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주고 그것을 먹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이 율법에 지금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더라.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으며 다윗이 율법을 어겼더라.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또한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은 먼 훗날 이 사건을 누가 평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어겼네 안 어겼네 이런 것에 전혀 지금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시고 이 사건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이 복음서에서 언급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은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권적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고 저주하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늘 그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굶주려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신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망자의 삶 길을 걸어가는데 지치고 지친 그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위기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늘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지고, 근심을 하나 덜어내고 나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도처의 삶과 신앙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가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필요를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음을 잠시, 원래 오늘 21장 본문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뒷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노베에서 이제 급한 대로 배고픔을 채우고 무기를 챙긴 다윗이 급히 또 노베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베에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의 5 방백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이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곳은 평소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던 곳입니다.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을 도피처로 삼으려고 지금 할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물불 가리지 않고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얼굴은 이미 전쟁터에서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블레셋의 군인이라면 다윗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전쟁터에서 나와서 늘 승리하고 돌아가는 너무나도 얄미운 사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영웅적인 전쟁의 영웅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 멀리서 다윗의 모습만 봐도 저게 다윗이구나 알 정도로 이 군인들은, 이 블레셋 군인들은 다윗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인 골리앗을 죽였고 계속해서 자신들과의 전쟁에 나와서 늘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만 생각하면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는 이 노래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고 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버젓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블레셋 땅에 나타났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보고는 아기스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1절 상반절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라고 아기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은 이 반역 누명을 쓰고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사울 왕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늘 하여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무엘서를 보면 각 곳곳마다 다윗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 다윗을 바라본 이스라엘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다윗부터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다윗만 두려워할 뿐이었으며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 가운데서도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숫자를 점점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반응에 다윗은 두려워하여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발각됐구나. 내 정체가 들통이 났구나.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죽을 목숨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살아서 다시 이곳을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 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여 보소서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니까 정체가 탄로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대문짝에 얼굴을 끄적끄적거리면서 침을 이 수염으로 질질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죽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다윗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다윗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블레셋의 무서운 용사 골리앗을 죽인 그 용맹은 어디 가고 미친 자의 모습으로 떠돌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늘 하여튼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던 그 개선 장군의 그 화려한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건진 이 사건에서 간신히 위기를 피한 이 다윗은 비참한 생각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인기 최고였던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환호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목숨을 간신히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진짜 입에서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에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진 다음에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다음에 지은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는 둘째치고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몇 날 며칠을 광야에서 굶고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사울이 군사를 몰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 죽으라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슬픈 일을 당해도, 아픈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고난의 길을 당해도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은혜의 체험이었음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며 목숨을 건진 이 사건을 통하여 평생의 진리를 하나 깨닫게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오랜 고난의 시간,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34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 모든 근심에서, 그 모든 걱정에서, 그 모든 염려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 붙잡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버텼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죠? 내가 병원에 지금 가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 치료받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하심으로 나를 고쳐주시기를,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린 그것을 원하고 기대해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머릿속으로 탁탁탁 계산을 하잖아요. 요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시점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권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나 방법은 오직 하나님 주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다양한 백성들을 다양한 위기에서 건져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기 다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 하나를 빼놓고는 다 다른 것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겪는 위기들, 고난들도 다 다양해요. 똑같이 아픈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그 고난이 같은 거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다 달라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다 달라요.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서로 이제 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간증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물질 때문에 당한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방법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주권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쁘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문제가 풀릴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내 삶의 고난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때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저만큼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한숨만 나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있나 봐. 이런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죽고 저주받고 징계받고 심판당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빨리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셨던 것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싸움이 그러했습니다. 전쟁이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고백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다스리심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공급받은 것은 단순히 지금 무기가 없어서 그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내가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좀 주십시오.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의 길을 시작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자기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증거를 찾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그 앞에서 쫓겨난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4편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34편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기억할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찾으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늘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나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